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동상이 있었어요. 눈은 사파이어, 몸은 금으로 뒤덮인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행복한 왕자. 하지만 누구도 몰랐죠. 그 왕자의 심장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울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어느 겨울 작은 제비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는 행복한 왕자라 불렸어. 궁전 안에서는 언제나 음악이 흐르고 그의 머리 위로는 순백의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언제나 햇살에 빛났고 그는 그 안에서 웃으며 자라났어. 슬픔이라는 단어는 그저 책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고 굶주림, 외로움, 상실 같은 건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여겼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사랑은 언제나 자신에게 향했어. 그는 왕궁의 정원보다 푸른 하늘을 믿었고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만 존재했지. 그런 그가 죽고 난 뒤 도시는 그를 기억하기 위해 가장 높은 탑 위에 동상을 세웠어. 그것은 찬란했지. 황금 잎으로 덮인 몸, 사파이어로 만든 눈, 그리고 심장을 대신하는 거대한 루비가 달린 검. 해가 지면 그의 몸은 붉게 타올랐고 새벽이 오면 이슬 위로 금빛이 번졌어. 사람들은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와 동상을 가리키며 말했지. 저것이 진정한 위엄이란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었고 연인들은 그 앞에서 사랑을 맹세했어.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상징이라 여겼지. 아무런 결함도 없고 늘 빛나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물. 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 그저 그 찬란한 외형, 그 높고 고요한 위치만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었거든. 하지만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놓였을 때 비로소 그는 가장 낮은 곳을 보게 되었지.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 더 이상 연회장의 샹들리에 불빛도 하프 소리도 없었고 그의 눈앞에는 오로지 도시의 어두운 진실만이 남아있었지. 낮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 아이들은 길모퉁이에서 신문을 팔며 떨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찬바람을 막으며 세상을 견디고 있었지. 밤이 되면 왕자의 시선은 더 멀리까지 닿았어. 어느 허름한 다락방에선 한 시인이 쥐죽은 듯이 앉아 있었지. 마음속에 시는 넘쳐났지만 글을 쓸 종이 한 장조차 없었어.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창문 앞에서 그는 가만히 손을 녹이며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었지. 골목의 음지에선 굶주린 엄마가 병든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고 거리의 창문 뒤에선 노인이 홀로 침묵 속에서 세월을 견디고 있었지. 누구도 울지 않았어. 눈물조차 사치였고 고통은 그저 일상이 되어 있었으니까. 왕자는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 그가 행복이라 부르던 것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시야 안에 갇힌 무지의 이름이었단 걸. 그는 자신이 한때 웃었던 성벽 아래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음을 몰랐던 자신이 조금씩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그는 울었어.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높은 탑 위에서 본 그 수많은 고통 앞에 그 어떤 말도 위안도 무력하게만 느껴졌거든. 그가 가진 건 오직 겉을 덮은 금빛과 눈을 장식한 보석뿐이었지. 언젠가는 그것이 영광이자 찬사였는데 지금 그의 눈엔 그것들이 절망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껍데기처럼 보였어. 그렇게 절망에 잠긴 왕자 앞에 한 마리 작은 제비가 날아왔어. 겨울을 피해 이집트로 가던 길이었지. 처음엔 탑 위에 앉아 바람을 피하려고 잠시 머문 것뿐이었어. 하지만 왕자는 그 제비를 붙잡아 간절히 부탁했지. 날 대신해서 이 보석들을, 이 금들을 저 아래 추위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 제비는 당황했어. 자신은 그저 여름을 따라 날아다니는 작은 새일 뿐인데 어째서 이런 무거운 부탁을 받아야 하나. 망설였지만 왕자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과 눈물이 담겨 있었어. 그래서 제비는 날갯짓을 시작했지. 먼저 왕자의 칼자루에 박힌 커다란 루비를 뽑아들고 그 시인에게 날아갔어. 벽난로가 없는 다락방. 손끝이 얼어붙은 채 글을 쓰려 애쓰던 그에게
제비는 조심스레 루비를 내려놓았어. 다음날 시인은 눈물로 고마워했지. 살아야겠다고,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다음은 사파이어였어. 왕자의 두 눈 중 하나를 뽑아낸 제비는 그 보석을 어린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지. 가난한 집에서 동생을 돌보며 일하던 그 아이는 그 보석 하나로 가족을 살릴 수 있었어. 제비는 그 눈부신 보석을 물고 다시 날아갔고, 왕자의 눈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세상을 더 뚜렷이 보기 시작했어. 그렇게 사파이어 하나 또 하나. 왕자는 결국 눈이 멀었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지. 이젠 자신의 몸을 덮고 있던 금조각들까지. 제비는 하나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떼어냈어. 탑 위에서 매일 반짝이던 금빛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가 더는 아름답지 않다며 눈길을 돌렸지. 하지만 정작 도시 어딘가에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고, 노인이 빵 한 조각을 받아 따뜻한 눈물을 흘렸으며 시인은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어. 모두 그 두 존재의 조용한 희생 덕분에. 왕자는 점점 낡고 초라한 형상이 되었고, 그가 자랑했던 황금빛 갑옷은 이제 흔적조차 없었지. 그 눈부셨던 사파이어도 칼자루의 루비도 사라졌어. 그는 더 이상 장식이 아니었고 기념물도 아니었지.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동상. 겨울 햇빛 아래 어딘가 우두커니 서 있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잊혀진 존재. 제비는 그 곁에 남았어. 갈 수 있었던 따뜻한 나라를 포기하고 바람 부는 회색 도시 속에 추운 돌기둥 사이에 자신을 묻었지. 작고 여린 몸으로 그는 왕자의 어깨 위에 기대 잠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을 거뒀어. 그날 마침내 사람들이 말했지. 저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 철거해버려, 볼품없는 동상 따위.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왕자를 철거했어. 망치와 지렛대로 한때 도시를 장식했던 그 형상을 부숴버렸지. 그러고는 자네를 모아 용광로로 보냈어. 하지만 이상했어. 불 속에서도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거든. 시커멓게 그을린 채였지만 단단하고 묵직하게 끝내 형태를 유지한 채 남았어. 용광로 기술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지. 이상하군. 이건 금도 돌도 아닌데 왜 녹질 않지? 그 누구도 몰랐어. 그 심장 안에 작은 제비의 마지막 체온이 왕자의 고요한 눈물과 함께 식지 않고 남아 있었단 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야. 그래서 그 심장은 다른 금속 조각들과 함께 버려졌어. 그리고 아무도 몰랐어. 그 동상과 그 작은 제비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왜인지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걸. 언젠가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몰래 빵을 건넸고, 어떤 이는 손에 든 외투를 벗어 누군가에게 덮어줬지. 무언가 따뜻하고 조용한 것이 이 도시의 골목과 광장을 천천히 스며들었어.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긴 건 조형물이 아니었어. 찬란함도 명예도 아니었어. 그들이 남긴 건 오직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존재하는 기억이었어. 희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고요하게 영원히 말해주는 어떤 흔적. 진짜 선함은 때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누구의 박수도 누구의 기록도 남지 않아. 심지어 그 마음은 때로 오해받고, 그 선택은 미련하거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하지. 보답도 없고 기념도 되지 않는 삶.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추위 속으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일. 빛나는 자리를 포기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일. 하지만 이상하지. 세상이 아주 조금 따뜻해질 때가 있어. 그 따뜻함은 언제나 이름 없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시작돼. 우리는 그들을 높은 곳에 세우진 않아. 금빛으로 감싸지도 않고 그들의 심장을 박물관에 전시하지도 않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로 잃어선 안 되는 존재들이야. 우리가 잊고 사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지탱하고 있을 사람들. 그걸 기억하는 일, 아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왕자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그리고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그 작은 제비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짜 선함은 이름 없이 사라져도 누군가의 삶에 아주 조용한 온기를 남기죠. 우리가 자주 잊는 그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조금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잊혀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죠. 행복한 왕자처럼 조용히 빛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